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인생 시리즈 3탄인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첫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 3장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일을 알지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광학길 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주시고 있어요. 그 명령대로 하면 행할 길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 우리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한 발 한 발 내딛기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이라서 그래요. 아이들도 저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도 되게 두려웠고요. 그리고 이 남자가 맞는지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어서 결정하기 힘들었고,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진로를 택할 때도 내가 이게 정말 맞는지 내가 좋아하는지 확신이 안 들고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들면 이 가는 길이 맞는지 자꾸 실패만 거듭하고 어떤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안 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고 두려운 게 아닌가 생각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때마다 일마다 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정말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인생이.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정말 갈 길을 몰라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잖아요. 자꾸 실패하게 되잖아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우리는 실패자다. 그런 것을 더 가르쳐 주시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내가 내 길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간다면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필요하겠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데. 예전에 어떤 20대 초반의 친구가, 제가 이제 많이, 연장자,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쟤는 야구선수의 길을 가고요. 쟤는, 뭐 노래? 뭐 성악? 이 길로 가고요. 쟤는 음식점을 하겠다고 진로를 정했는데 저만 아직도, 저기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답답하다고. 근데 제가 5살 때부터 춤으로 뭐죠? 한국말로 뭐더라? 전통 그 춤을 전공한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는 그걸 정말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해볼래? 할래?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안에서 그 언니를 뒷바라지하고 결국에는 정말 좋은 대학을 가고 예, 막 이랬어요. 근데 결국에 그 예술 쪽에서 탑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few people. 근데 거기에 끼려면 정말 그 많은 다수가 어떤 무리가 마치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예능 같은 건요. 어떤 분야든 그렇겠지만 그만큼 또 거기에 일찍 정말 잘하고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하고 집안에서도 뒷바라지를 할 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긴 했지만 결국 자신은 정말 탑이 되지 못한 거에 대해 한이 맺혀 있더라고요. 이 길이 아니었으면 난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왜 미리 이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해서 계속 가야만 하는 줄 알고 따라갔을까? 나한테는 어떤 꿈을 선택하고 찾아보고 이럴 기회가 없었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꿈을 찾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또 보내고 있거든요. 공평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시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우리가 그의 말씀을 찾고 갈급할 때 그는 정말 숨겨진 말씀들을 우리 그 삶의 부분에 정말 그 적시에 그게 딱 눈에 들어와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 내가 막 골몰할 필요가 없구나, 원래 이래 인생인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이야,
미래는 아무도 몰라.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야. 나는 두려워하는 게 당연해. 그렇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환경들을 바꿔주시는 걸 우리는 정말 많이, 저는 정말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항상 답답함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기다려야 했죠.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길 용기,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또 소망을 가지고 계속 진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연단하시기도 하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겸손히 그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낙심할 때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쓰러진다고 할 때 또 일어날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찾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저는 많이 생각해요.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지언정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뭔가를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평화가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을 조금씩 바꿔 나가시고 가지지 않은 것보다 가진 것에 더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하게 되고, 무언가를 하고 있게 되는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인생 3탄에서 첫 번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의 인생.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두 번째 말씀, 인생에 관한 건데요. 예레미야 31장 18절에 나와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지나보지 못한 길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삶이 내가 보기에는 자유롭고 난 당연하고 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이래 하는 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우리가 징벌 같은 걸 봤는데요. 이 캐릭터,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나 성질, 분노, 아니면 혈기, 뭐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징벌하시는 게 있는데 마치 그 송아지의 멍에를 씌우는 것처럼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끄는 대로 끌어가야 가는 거잖아요. 난 막 날뛰고 싶은데 제 인생을 돌아봐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었을까? 아니면 지금도요. 그런 내가 익숙하지 못한 나 같은 자유로움, 하나님 안에서 물론 자유롭고 진리를 알지니 내가 자유로운 거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그게 나라고 우기면서 막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라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를 이렇게 약간 가두어 놓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난 세계 여행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내가 엄마인데 아이들도 다 케어하지 않고 또 가정도 돌보지 않고 나는 사역만 좋아하고 막 돌아다니고 내가 막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고 내가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난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 믿는데도 그대로 나가고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계속 징벌이 있는 거예요. 계속 멍에만 계속 끼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떤 삶인데 그걸 저도 그렇고 인생이 많이 지나고 나서 훈련을 받고 남편에게서 또 아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직장 상사 동료 아니면 질병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상실함 아니면 또 뭐라 그럴까요? 자꾸 실패하는 거? 뭐 직업을 잃는다든가 무슨 어떤 재산을 잃는다든가 어떤 큰 재해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니면 외로움, 고독 이런 걸 저한테는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안 하고 계속 사람을 막 이 사람 아니다 저 사람 아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외로움의 고통을 정말 우울증이 오기까지 정말 예, 내려놓질 못했어요. 그 교만. 너는 이래야 돼. 내 배우자는 적어도 이래야 돼. 내 인생은 이래야 돼. 내가 가는 방향. 그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내가 편하자고 내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내 기대치가 너무 높게 세웠던 것들. 이것도 별로 하나님 기뻐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대가로 저한테 정말 큰 고난을 주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생 두 번째,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 이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스가랴 9장 12절 말씀 있어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되게 울었는데 딱 제 모습 같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은 되게 많고 이 세상 안에서도 탐욕이 되게 많아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그렇게 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또 멕시코로 들어가고 또 제가 원했던 사역보다는 집에서 그냥 있는 사역 밥하는 사역? 예, 저 선교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어요. 되게 멕시코가 저를 갇혀놓는다 생각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비거주 선교사가 됐죠. 그러면서도 산에 있는데, 제가 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이제 차도 없이 이럴 때는 그 10에이커, 그냥 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 이게 뭔가, 인생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치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에 대한 꿈은 이렇게 자꾸자꾸 커져가는데, 그 현실과 그 말씀 안에서, 그 무궁한 그 기적 속에서 그 무궁한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 속에서 제가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 자꾸 살아나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내가 이렇대.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약속이 있는데 내 실제는 정말 바닥인 거예요. 근데 그 괴리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는 그 실험실에서 일을 했는데 연구원으로 그 실험실에 제가 갇혀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스한 정말 좋은 잡인데, 힘들지도 않고. 근데 실제로 일하는 저는 정말 그냥 하루 종일 무능하게 갇혀있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건 10년밖에 안 했는데도요. 예, 정말 삶에 어떤 소망도 의미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마음이 너무 비어있고 우울해서 외롭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성령 체험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너무 브로큰돼 있고 비어있는 상태라 하나님이 그냥 터치만 하면 그냥 모든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산에서도 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렇게 더 재밌는 게 많잖아요. 지금도 저는 사실 아이들과 여행 가고 어디 가는 걸 좋아해요. 아이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아이들 뭐 사주면 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재밌게 노는 것도 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렇게 빠질 수 없게 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그것은 정말 다가 아니고 행복의 끝이 아니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을 통해서 제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그 고통, 못하는 고통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소중하고 제가 유튜브도 봐요. 이렇게 뭐 드라마도 보곤 하는데 그렇지만 갈수록 말씀에 더 포커스하게 되고요. 내가 말씀을 구해야지. 내가 뭐 하지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누구 미워하면서 아닌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내가 다 내가 혈기를 같이 부리지?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힘든 것이지만 이것이 인생에 결코 저는 정말 우리를 훈련하는 세 가지 말씀이고 이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말씀에 포커스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 이 세 가지 고통이죠. 약간 힘든 거죠. 두려움이죠. 그렇지만 이게 인생에 있다는 걸 자체로 인정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훈련 과정으로 이것을 셋업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50년 정도 살면서요. 여러분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결코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그땐 너무 힘들었지만 갇혀 있어도 소망을 품은 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나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진로나 여러 가지 답답함에서 이것이 그냥 내가 지나가야 되고 제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정말 저는 이제 경험을 하고 나는 알았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인정하세요. 이것은 오고요. 또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멍에 익숙해진 내가 익숙하지 않은 송아지 같은 나라는 거 징벌을 받았다.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지만 그 결과로는 정말 찬란합니다. 이런 걸 다 겪고 나면 정말 머추얼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